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새벽 기도회, 신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로 우리가 함께 지내는 귀한 날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더하시길 바랍니다. 첫 주간의 축복이 더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는 귀한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와 동일한 날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제와 동일한 이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새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부르심으로 새 날을 허락하시니 또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님이 보이는 한 날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마음에 오늘도 위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할 때 주님이 지혜요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를 때마다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은혜가 더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축복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환경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에게도 오늘도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새해 첫 주에 드리는 가장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지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나를 바꾸는 것이고 내 시각을 바꾸는 것이고 그리고 내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이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앉으시니 그러니까 이 고대 유대 지방의 랍비들은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강단에 서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오거나 칠판을 가지고 오거나 뭐 이렇게 해서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 랍비들은 앉아서 가르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는 예수님이 이제부터 제대로 시간을 정해서 전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 입을 열어 가르칠 때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나가는 일이 중요하기도 하죠. 어떤 분은 성경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에 관심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귀가 어두워 예수님의 말씀을 제한적으로 듣더라도 오늘 들은 나를 향한 말씀, 2주간에 들은 나를 향한 말씀, 아니 한 달에 한 번, 두 번이라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하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일은 바로 이 일이 되는 겁니다.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일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일입니다. 이게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바꾸고 그래서 다시 보게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그래서 다시 느끼고 다시 결심하게 하고요.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환경을 바꿔서 내 눈이 축복의 눈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축복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내 환경이 축복의 환경이 되게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그 처음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복을 줄 것이다라는 가정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포입니다. 너희 가난하지? 참 복된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복받은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나라 그의 것이다. 가난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은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이 없는 것 때문에 다른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가난은 나쁜 겁니다. 없는 것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가난은 나쁜 겁니다. 없어서 손해봅니다. 없어서 대물림 되기도 하고 싶은 것을 못하기도 하고 시간이 쪼들리기도 합니다. 가난하면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가난하면 소망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난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악입니다. 악. 나쁜 겁니다. 구조적인 악도 됩니다. 가난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려운 일을 너무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쓴 가난이란 단어는 그냥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없다,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손으로 일해야 먹고 사는 그런 가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벌어서 오늘 살았던 예수님 주위에 둘러앉았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내가 여기 와서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 들으면 내일은 우리는 뭘 먹지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주위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가난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참 가난하지? 그거 참 축복이야. 왜냐하면 너희가 가난하지만 심령이 가난해지면 마음이 가난해지면 그래서 부족하고 없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없어요 안 되게 하면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과 살게 됩니다. 돈을 의지하면 돈을 붙들고 삽니다.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부지런한 나의 성격을 의지하면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됩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입니다. 너희가 가난한데 너희가 가난해서 심령까지 가난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하나님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곤고하고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 참 복되다. 우리 눈이 바뀌고 우리 마음이 바뀌고 우리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까지 한번 볼까요? 시간이 되는 데까지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슬퍼서 우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사람. 슬픈 게 좋은 겁니까? 그런데 슬픈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애통한다는 말은 그 죽어서 애곡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누가 죽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옛날에 곡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를 애통하는 거라고 그래요. 나라를 잃거나 그리고 너무 불의하고 부당한 일을 경험하고 고통 많은 세상 때문에 가슴을 쥐어짜는 일. 예를 들면 전쟁 중에 있거나 예를 들면 이 땅에 어둠을 보거나 예를 들면 우리나라처럼 일제 강점기에 있어서 가슴을 쥐어뜯거나 하는 그 애통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슬프십니까?
여러분들은 슬퍼서 울만한 일을 지금 겪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겪으셨습니까? 아니면 오늘은 괜찮은 것 같은데 곧 어떤 일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십니까? 그 애통하는 눈빛을 보셨어요. 예수님 설교하는데 우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희 지금 우는 사람, 아니면 지금 손대면 눈물이 뚝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너희 행복한 사람이야 말씀합니다. 너희 복된 사람이야 말씀합니다. 슬픈 게 어떻게 복됩니까? 아픈 게 어떻게 복이 됩니까? 눈물 흘리는 게 어떻게 복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슬픈 일이 있지. 죄 때문에 울고 있지. 죄악된 환경 때문에, 잘못된 환경 때문에 슬프지. 라고 말할 때 이 슬픔과 눈물이 애통하는 사람, 단지 그냥 슬픈 걸로 끝나고 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앉으면 그것이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슬프고 울면, 그래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주님으로 채우면, 회개하라는 그 음성을 듣고 바꿔나가기 시작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음성을 의지하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부르는 찬송 있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주님이 주시는 소망, 주님이 주시는 가치. 그래서 내가 우는 일, 슬픈 일을 당해도 거기서 만난 하나님 때문에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내가 왜 나한테 이런 일만 생기지? 정초부터 라고 할 때 거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너희가 위로를 얻고, 이 위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요, 남이 빼앗을 수 없는 위로요, 오히려 내가 아프고 힘들어도 내가 나눠줄 수 있는 위로가 여기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온유한 자는, 온유한 건 참는 거거든요.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내가 옳은 일이 없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 가운데 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지내겠습니까? 어떻게 복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주님 앉으셨습니다. 앉으실 때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고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붙들고 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십니다. 내 눈을 바꿔서 복을 보게 하시고, 내 마음을 바꿔서 결심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내 환경을 바꾸시는 그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는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꾸시는 예수님 때문에 주님 주시는 복이 넘치는 한 날 되시고, 그리고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할 때는, 주님, 제가 한 해를 지내며 혼자 지내지 않고 주님과 함께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배고프고, 하나님이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눈이 복받고, 내 마음이 복을 받고, 내 환경이 복을 받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귀가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내 눈을 버리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우리를 지배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내 눈을 바꾸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환경을 뒤집으시는 축복을 경험하며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매일 함께 말씀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